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내 집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집 마련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아멘은 안 하셔도 되고, 맞죠? 우리 다 내 집 마련 하고 싶죠. 한 경제 뉴스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수도권 지역 평균 2억 원대였던 25평 아파트 시세가 2020년도에 들어서 평균 10억 원 이상이 돼서 20년 사이에 거의 5배 이상이나 올랐다라는 조사를 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정말 꿈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집값 좀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했는데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렇지만도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022년 8월 9일자에 한 신문사에서 기고된 에세이인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집값 떨어질 텐데 왜 사? 라는 제목이었어요. 지난해에 40%를 넘었던 20대, 30대 세대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비율이 20%대로 떨어졌다라는 기사였어요. 상승을 막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니까, 그리고 금리마저 높아지니까 내 집 마련하기를 포기하는 2030 세대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35세의 그 최모 씨는 내 집 마련할 생각을 접었다. 집값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무리해서 집을 사더라도 혹시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우려 때문에 집 사기를 포기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올랐던 집값이 떨어진 건 좋은 일 같지만 막상 지금 집을 사면 더 떨어져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정말 더 꿈같은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날 내 집 마련의 문제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 집을 구해야 될 분들은 집을 지금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사실 이렇게 집을 살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형편이 사실 나은 사람들이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집은 너무 필요하지만 감히 집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강한 갈망과 동시에 강한 절망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이토록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집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고 분명합니다. 내 집을 마련해서 이 땅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안정과 평안. 어렸을 때 봤던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조기 교육을 그렇게 막 받았던 것 같아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다들 아시죠? 돼지 마을에 엄마 돼지, 아기 돼지 삼형제가 함께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얘기하죠. 삼형제에게 이 집에 독립할 때가 됐으니까 각자 집을 나가서 니들끼리 집 만들어서 각자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 돼지는 빨리 나가서 빨리 집을 짓고 쉬고 싶어서 지푸라기로 대충대충 집을 지었고, 둘째 돼지로 또 욕심이 나서 동네 통나무로 빨리빨리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돼지는 뭘로 지었죠? 벽돌로 한 장 한 장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집을 다 짓고 쉬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였나요?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이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늑대가 첫째 돼지 집 가서 바람을 그냥 후 불었더니 지푸라기로 된 집이 훅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째 돼지 깜짝 놀라서 둘째 돼지 집으로 막 뛰어가죠. 근데 둘째 돼지 집에도 늑대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늑대가 몸으로 한번 집을 쿵 부딪히니까 집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둘 다 셋째 돼지, 벽돌집을 지은 셋째 돼지 집에 도망가 버립니다. 늑대가 셋째 돼지 집 앞에도 분명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셋째 돼지의 집은 벽돌집이어서 튼튼해갖고 늑대가 들어올 수 없었고, 결국 돼지들은 안전하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돼지 이야기의 교훈이 뭐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살면 안전하다.
다가올 늑대와 같은 세상의 공격 가운데에 나를 보호할,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튼튼한 벽돌집이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갈망은 바로 이 땅에서의 안전을 위한 갈망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요, 성도인 우리가 이 밤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도인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서 튼튼한 벽돌집을 마련하면 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가요? 내 집 마련을 하면, 이 땅에서 집을 잘 짓고 잘 살면 우리가 평안한가요? 내 명의로 집이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고 집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건가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집 마련을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녕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 하고 말씀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정말 그걸로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벽돌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 수 있을지 돈을 벌 궁리를 해야 되고 일을 할 궁리를 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땅의 벽돌집을 잘 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벽돌집을 짓고 안락한 생활을 다 세팅해서 준비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김없이 환난들이 찾아오고 세상의 공격과 풍파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그랬고 최근에 들어 홍수가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모래 위가 아니라, 세상의 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중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은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 7장에 오늘 거의 말씀이 마지막 끝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긴 산상수훈의 결론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중요한 결단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제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여기서 반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반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석은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은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반석입니다. 공관복음인 누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에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맞죠?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이렇게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말씀처럼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석은 단단해서 그 위에 집을 지으려면 힘들어도 바위를 깊이 뚫고 들어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깊이 내리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결단과 용기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여 반석에 집을 짓는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당연하죠. 지난주 우리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홍수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서울이 물에 잠기고 중부지방 전체가 물난리가 나는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고속도로를 막 달리면서 보니까 고속도로 한쪽에 쌓여있던 흙들이 막 도로에 막 다 떨어져서 도로가 막 흙탕물이 된 거를 보면서 지나왔었습니다. 평소에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한 주간의 폭우로 인해서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쓸려가 나가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가 지혜로운 것 또한 사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평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누군가가 보면은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없이 미련해 보이죠.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은 노아를 미련하다고 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떠나갔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사실 이 땅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고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환난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공격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좋은 재료로 좋게 집을 지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짓느냐보다 어디에 짓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보다 어디에 집을 짓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면 우리의 그 집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26절,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걸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아예 못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말씀은 듣긴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죠. 누군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히 오늘 금요 기도회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다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모래집 만들기 놀이를 하면요,
손으로 몇 번만 모래를 파도 그 안에 굴로 된 집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파도가 한번 휙 지나가면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이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 또한 평소에는 이게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고 때로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듣는 대로 살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당장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가요? 불순종하는 게 쉬운가요? 우리 성도들인데도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당연히 쉽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고 제 아이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그게 죄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반석 위에 집을 짓기보다는 어디에 짓든 그 건물만 멋지게 웅장하게 튼튼하게 지으면 안전할 거라는 그 이상한 생각을 우리 역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는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져 버리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니라 하니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잘 보셔야 됩니다.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한다고 해도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너무나 쉽게 달려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며 이제 예배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듣고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매주 듣는 말씀이니까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받은 다음에 한 주간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간절히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가슴 치며 애통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기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정말 지켜주십니다. 그 반석 대신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시편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편의 말씀을 3절 읽어드릴 건데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건데 이 말씀 속에서 들어가 있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 시편 62편 2절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만 한번 간절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성도님들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정말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로 결단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했을까요? 바닷가에 지었으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똑똑했던 사도 바울이 세계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왜 미친놈이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평생 떵떵거리며 로마 시민권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 그 고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시지 않으셔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내게서 옮기옵소서, 원하건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세상이 어떤 공격을 우리한테 퍼부을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미련해 보이고 이게 아닌 것 같고 회사에서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길 끝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땅이 끝날 때에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고 없어질 때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 되시고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집을 다 준비하시며 예비하셔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잘하였다, 더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 땅이 전부다라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만은 우리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 위에 내 집을 마련하는, 세상이 밀어나라고 해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